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밥 호스테틀러는 성경을 단지 읽기만 하지 말라,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 충성을 다하는 용사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다윗의 집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깁니다. 다윗의 유언을 전하는 본문은 다윗을 예언자로 묘사합니다. 앞선 장에서 다윗을 찬송하는 예배로 묘사했던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요,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로 다윗을 묘사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전해주려는 구성 의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과 구원, 그분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왕으로서 예배자인 모습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은 유언에서 하나님이 영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연스레 예언자로서 그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예언자로서 다윗에게 전해진 신탁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상적인 왕으로서 자질을 갖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비 온 뒤에 햇빛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새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분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런 왕의 모습은 곧 백성과 독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둘째, 다윗 왕조의 합법성을 강조합니다. 이 유언에서 핵심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는 곧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후 역사에서 거듭 정변을 겪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왕조를 계속 유지했으며 멸망 이후에도 그 왕조가 회복되리라는 염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아쉽지 않고 안타깝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후대 왕들을 위해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절로 7절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칭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준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신실함이 반응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창조하는지 다윗의 일생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과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과 성경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날마다 소망의 아침 묵상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베푸는 공의와 은혜를 돋는 해,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 움튼 새풀에 비유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 왕의 공의로운 통치로 백성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 돋는 햇빛, 맑은 아침, 새풀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 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다윗은 모두 사악한 자는 쓸모없는 가시나무 같아서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라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무익한 자는 무서운 진노의 화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노의 불길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아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로 12절은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모두 큰 승리를 이끈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공을 돌리지 않고 그와 함께한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22장 1절로 23장 7절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앞에서 거인들, 즉 큰 적들을 죽인 아비새의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많은 적과 싸워 이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전쟁의 공로를 주로 왕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21장에서 다윗이 피곤할 때, 즉 힘이 빠졌을 때 도움 용사들을 소개했고 여기서는 다윗의 전공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용사들의 전공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업적은 결코 그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충실한 용사들과 동역함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째 용사는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자인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둘째 용사는 엘르아살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앞장서서 적들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백성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래하기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용사는 산마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도망할 때 혼자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들을 친 용사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부탁과 같습니다. 다윗은 후대 왕들을 향해 예언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그 예언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이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진보를 이루는 약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 나라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무시하는 악하고 교만한 자는 결국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앞에서 주저하는 무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